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감명을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할 수 없는 맹세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택하기보다 오히려 투기장에 있는 사자에게 던지워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또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들, 또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에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13장 말씀에서도 마술사 엘루마가 대적하자 바울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눈이 덮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주의 손이 그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두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군중 중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성령님을 힘입어 선포할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령의 치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또한 성령의 능력이고 또 은사이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보고 또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앞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하면서 이들을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이라고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이러한 모습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상적이고 바르고 건강한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 사역을 하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치유하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평소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정말로 많이 모이셨습니다. 치유 사역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보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겠고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도 저리 가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집회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결정했으므로 또 부교육자가 당연히 열심히 도와야 되겠지요. 앞으로 열심히 치유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세우고 또 방석을 나르고 의자를 또 갖다 놓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다리를 붙잡아 드렸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갑자기 힘을 쓰는데 그 힘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켓을 벗어던지고 넥타이들을 풀고 붙잡고 열심히 땀나는 가운데에 강사 목사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2-3시간을 서 있다가 도와드리기를 2박 3일 동안 새벽과 밤 집회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좀 그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때와 시기와 또 장소에 따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후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치유 사역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나중에 치유되기도 하고 어쩌면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믿음 없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는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과 치유하시는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집중을 은근히 사역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이 필요하지만 치유 사역하시는 사역자나 치유받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추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보다 기적이 신앙의 선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먼저였지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 말씀이 드러나기 위한 보조 자료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맹신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를 쌓아가서 영적 체험을 첨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영적 체험에 목말라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고 교회를 떠나거나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의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의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기적과 능력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보다 기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여긴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혹의 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AI 시대에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비과학적인 기적과 신비를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참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무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명을 놓치지 않고 주어진 곳에서 말씀을 건강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 강대한 애굽, 그 이집트도 한낱 날파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모두 절망할 때도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에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랍고 신비한 실제적인 체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적과 이사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인 그런 경험,
그것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한 보조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적 사역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고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영적인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상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영적인 체험과 그 능력에 환호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음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체험과 기적과 치유와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 오늘 도착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